예,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본문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실은 이 배가 이제 항구를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들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떠나면 위험하니까 겨울을 지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이 배의 목적지가 북쪽이거든요. 로마로 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순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일단 그걸 느끼면서 지금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그 항구에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누가 봐도 남풍이고 그리고 순한 바람이니 지금 가는 것이 맞다. 모두가 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제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찬 거죠. 이게 원래 이 겨울에는 좀 바람이 아주 험하게 불어서 우리가 거동할 수 없을 정도가 상황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남풍이 부니까 이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신이 우리한테 귀한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가 이 기회에 빨리 로마로 가서 우리가 실고 온 이 화물, 남쪽에서 실어온 이 화물들을 다 로마에 풀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상황이 탁탁탁 맞으면 꿈에 부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거예요. 해변을 끼고 가다 보면은 해변과 평행해서 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해변에 배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항해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이쪽으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는 해변을 계속 바짝 붙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안전한 길이죠. 어려움이 없는 길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요. 14절 말씀해요. 얼마 안 되었다라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방향 자체가 북동풍이니까 북동 방향으로 이제 방향에서 밀어오는 거니까 배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배는 동력선이 아니고 다 범선입니다. 도추로 가는 배입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 남풍을 이용해서 북쪽으로 가는 순한 길을 자기들이 택하고 되었고 이제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부는데 북동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는 방향과 맞바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돛을 갖고 있는 배가 거꾸로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광풍이 돼요. 광풍이라. 이것은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 같은 바람이 북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다. 도저히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밀려가는 거죠. 우리는 가고 싶은 방향은 북쪽인데 바람은 우리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순한 바람도 아니고 태풍이에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상황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죠.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면은 배가 막 그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 하는데 방향 자체는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요.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죠.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알았다면 출발했을까? 출발을 하지 않았죠. 갑자기 북동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남풍이 순하게 불어도 출발 안 하죠. 그런데 왜 출발했을까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민들이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한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여행 그리 갔을까요? 안 가죠. 거기에 가서 그냥 일부러 거기에 머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거기 있다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당하는 이들을 가만히 인생에서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살아도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휘젓고 다니면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폭풍을 알지만 폭풍이 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설마 올 것이냐라고 했는데 진짜 와버렸어요. 진짜 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쫓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쫓겨 다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다니고 고통만 당하는 거죠. 이게 쫓겨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가 16절 말씀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지나가지고 간순히 가서 쭉 계속 내려가는데 배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 거루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선체를 둘러 감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 배가 바람 밀려가지 않을까 막 이 선원들이 되게 애쓰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 남단의 북아프리카 북쪽이잖아요. 북아프리카 북쪽 해변에 모래톱이 있어요. 모래톱. 모래톱을 스르디스라고 해요. 스르디스. 그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좌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가던 배가 북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밀려가지고 지중해 남쪽으로 가서 계속 그 북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모래톱까지 밀려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대로 밀려가다가는 저 지중해 남단 북아프리카 해변에 모래톱에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건 끝장나는 거다. 모래톱에 걸리면 이 배는 좌초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목적이 상실할 것이다.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버리게 됐다. 연장.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는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풍랑이 계속 오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8절 말씀 보세요. 바다에 짐을 풀어버렸다. 화물을 다 버렸어요. 화물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 가서 장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서 아프리카에서 화물을 실어가지고 곡물을 실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갔다가 내려서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일단 포기한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 자기들이 핸들링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버리고 버렸다. 이것은 끝까지 간 거죠. 버리고 버렸다. 살기 위해서 일단 몸만 남겨놓고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일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남풍으로 시작한 이 길이 광풍을 만나서 이제는 목숨이 먼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인생에서 없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우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뭐가 문제냐? 이거 다 쓰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물건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뭐가 필요하냐? 이거 다 버리자. 다 버리자. 다 내놓자. 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인생이 정말 막장으로 간 거죠. 정말 막장으로 간 거죠. 그런데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60살 더, 60년 더 있다, 50년, 30년, 40년, 50년 더 있다 하더라도 그 날에 대해서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광풍 같은 인생이 펼쳐져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풍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풍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마지막에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하나 보다.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하나 보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거기다가 21절 말씀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버렸으니까. 식량도 이제 없잖아요. 다 버렸으니까. 가장 많이 무게가 나가는 게 식량일 텐데 그 식량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니까 이제는 계속 굶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바등바등 하잖아요.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다 죽어가요. 살고 싶어서 모두가 하나의 여망이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여망이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배가 기울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여기 떨어져 죽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야겠다. 난 여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않아서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원인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절제했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게 뭐예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빨리 이 화물을 로마에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업 논리, 경제 논리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면 도전해보자 하고 한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라 이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휘말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면 풍랑을 만나는데, 태풍을 만나는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을 때는 나도 그냥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결정을 잘해줘야 돼요. 결정을 못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통을 받으니까 정말 믿음의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심해라. 2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확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냥 화물만 손상 입을 뿐이지, 배만 손상을 볼 뿐이지,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이 바로 그 질문이잖아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23절 말씀이 사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 소리를 듣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23절 말씀에는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됐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 모두가 살기 위해서 정말 뭐 바등바등하고 이건 뭐 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외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생각을 했는데, 기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어서 일단은 살아야겠다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하나님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말이 아무 손상도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 말이 그냥 무턱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턱대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말을 해야 믿음인 거지. 때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막 아무거나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했어. 그 말을 근거로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게 주었다. 내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 세 가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은 것은 세 가지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폭풍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폭풍은 이미 만난 거야. 이미 만난 폭풍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우면요, 사람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거기 얼음이 된다고, 애들 표현대로 얼음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각이 굳고 행동이 굳고 손발이 다 굳어버려요. 당장에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야 돼. 일단은 왜 두려움을 떨쳐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면 그 다음에는 행동과 방법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다 얼음이 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도 바울만큼은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내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나가야 돼요. 교회로 나가서 시간 따지지 말고 저녁이든 언제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뭐 격식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뭐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일단은 엎드려서 하나님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함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데 너 문장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네가 한 말이 다 나한테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한 자녀가 엄마 불러도 다 문장 다 알잖아요. 그 속에 뭔가 알잖아요. 그 불러도 알았어 해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그랬지.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너는 증거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
근데 그 사명이 아직도 너에게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네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죽지 않아. 네가 탄 배도 그래서 안전한 거야. 네가 사명이 있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금 네 길은 안전한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정말 미션이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그 일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게 사명이 없어요. 정말 절망이에요.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런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근거로 기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라도 생각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때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이 사람은 사명을 받고 죽을 줄 아는 그 로마, 죽을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이 풍랑 속에서도 너의 사명은 유효하다. 그러니 네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안전하게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내게 무슨 사명이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풍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치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미션을 내가 정말 억셉트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구나. 이것을 풍랑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자기가 받은 미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로마로 가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손에 내가 붙였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겠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어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근데 그 선포를 어디서 했습니까? 태풍 속에서 했어요. 폭풍 속에서 했어요. 폭풍이 막 불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어디서요? 폭풍 속에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폭풍이 잔잔한 다음에 선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폭풍이 잔잔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 그건 인정이에요.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사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믿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폭풍 가운데 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고 그냥 한 발을 디뎠어요. 그 폭풍 속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요. 지금 있는 그대로 믿자. 내가 들은 그대로 믿자.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의 미션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안심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폭풍은 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뭐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조금이라도 좀 잠잠해지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폭풍은 더 흔들어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니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공동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살 수가 있다는 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에 소망을 줄 때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맨 성공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했는데 내 말대로만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결정권자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권리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 속에 휘말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폭풍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놓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그 속에서 허둥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리고 막 자기 방법 다 써보죠. 이것도 버려보고 저것도 버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데 방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을 놓지 않느냐. 그래 다 같이 그 던지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기도 안 하고 그걸 던지냐?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물건만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하나. 그런 말이 통하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먼저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막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뭔가 변화도 없는데 자꾸 저런 말을 하니까 저거 왜 그래? 정말 어려움 당하니까 별 미친 사람 다 나오네 라고 하면서 그런 비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적은요,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냥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를 한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놓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왜 주셨느냐?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운데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미션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 내가 살기까지는, 내가 거기 가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거기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후로 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왜 이 어려움을 겪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미리 주셨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같이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광풍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삶의 광풍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혹시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허둥지둥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니 당황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빨리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촌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지 말고 중국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그 지역에서 기도해야겠다. 저도 무안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의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수가 많고 무안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대학이 100개나 있어요. 무안에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대학, 큰 대학.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젊은 애들이 넘쳐요.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 젊은 교회 하고 싶은 목회자들, 중국의 목회자들이 그 무안에 많이 가 있어요. 교회가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모든 역사를 무안에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국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중국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자연재해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나라는 질병 때문에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많아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국력이 손실돼서 그냥 나라가 침략을 당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서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광풍 속에 있어도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